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말씀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그래서 이제 사도 외에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수르라는 지역 사람들과 이렇게 혼혈이 되어서 좀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편견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핍박 때문에 이제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끼리 행복하고 우리들끼리 좋다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유대 땅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온 유대 땅으로 땅 끝까지 열방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시몬이라고 하는데, 여기 본문의 시몬은요, 베드로가 아니고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로 연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럴싸하게 정말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 그 마술사라는 거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내용이 파악이 되셨죠? 그 사람은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훌륭한 탁월한 집사님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도 받고요, 교회의 일원도 되었고 훌륭한 집사님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라는 말입니다. 짝퉁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가난하던 시절에는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품을 갖기 원했지만 그 진품은 너무 비싸서 짝퉁 물건들이 얼마나 판치고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키 신발을 갖고 싶은데 그거 비슷한 신발이라도 신고 싶어서 나이스 신발, 니스 신발 신기도 하고,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프로스팍스 신발도 신고 다녔습니다. 몇 년 전에 인쿠르트라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학생들에게 명품을 갖고 싶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명품을 갖고 싶다는 사람들이 무려 85%, 그리고 하나 이상의 명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54%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요, 명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명품 좋아하십니까? 어떠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명품인데, 나 자체로 명품인데 뭔 또 명품이 필요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명품을 갖고 싶대요. 이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사회학자,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부의 창조라는 책이에요. 이 부의 창조에서 베블런 효과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명품을 왜 자꾸 찾게 되냐 하면,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냐고 하면은 신분 상승의 욕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명품으로 치장하는데, 아직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도 마치 자신이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인 양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명품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고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신앙의 본질이 아닌 돈, 권력, 직분,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해요.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알고 있는 거하고 자기 신앙이 동일한 건가요? 또 대형 교회를 다니면 마치 자기 신앙이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합니다. 대형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당신 어느 교회에 섬기는지 물어보면요, 당당하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 교회의 이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교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동네 작은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동네 그냥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 이름 묻지 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동네 작은 교회야. 교회 이름이. 하도 성도들이 동네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진짜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큰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훌륭한 성도이고, 작은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형편없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들,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시골 교회 출신들입니다. 대형 교회 출신들이 아니에요.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겉멋만 들고요, 편리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교회에서 봉사해라, 좀 교회에서 섬기고 수고해라 하면 다 피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큰데요, 그 큰 교회에도 일꾼이 없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도요, 신앙의 정말 그 내실이 아닌 허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시몬이라는 사람, 참 그럴듯한 사람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누구죠? 시몬이죠. 시몬에 대한 평가가 대단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몬 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죠. 자칭 타칭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요, 이 마술사 시몬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사람들은 시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날 꼼수 부리지 말라고 했죠. 편법 쓰지 말라고 했죠. 장기 부르지 말라고 했죠. 다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진짜가 아닌 가짜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평가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그렇습니다. 보는 눈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냐하면 최근에 한 분이 풀려나긴 했지만요 전직 대통령 두 분이나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했고 지금도 한 분은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선출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사로잡혀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동조 효과라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동조 효과는 남들이 참이라고 하면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말에 동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새벽에 사람들이 대부분 교통신호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남들이 보나 안 보나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차들이 새벽에는 그냥 막 신호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만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나만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남들은 빨간 불이든지 뭐 무슨 불이든지 그냥 쌩쌩 달리는데 나만 지금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신호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는 그 심리, 이게 바로 동조 효과입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현상을 동조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까? 남들이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나만 홀로 천국 가는 길로 가니까 왠지 외롭고 바보가 된 것 같아서 동조 심리에 휘말려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표라는 MBC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서 보면 신호등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 몰래카메라 같은 것을 해가지고 신호등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에게 막 상 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느낌표에서 이렇게 신호 잘 지키고 이렇게 법대로 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상 받은 사람의 80~90%가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요 가짜들이 진짜처럼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보면요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구별하는 위조 지폐 감별사와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감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첫째,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보면요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요 이단들이 하는 말에 넘어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두 번째는요 너무 화려하면 일단 수상한 지폐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별사가 이야기합니다. 위패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흔적이 역력해요. 어딘지 부자연스럽죠. 가짜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합니다. 진짜는 안 그래요. 진짜 지폐는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요.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다 이상한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시몬은요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얼핏 보면요 진짜처럼 보여요.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기 이전에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은 후에도 매우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이, 내 마음이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자, 그렇다면 이런 짝퉁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어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었답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살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인지 몰라도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이 아이의 고백 속에 참 진리가 담겨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체면과 자존심과 유익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모든 삶의 목적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 위해서 맞춰져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거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금석은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근데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를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하셔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살아.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막 좋은 것 드리고 좋은 막 효도를 해드리면 부모님이 뭐라 하죠? 나한테 하지 마. 나는 괜찮아. 너나 잘 살아. 그렇죠?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야. 시몬이요,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사려고 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은요, 돈이 중심이에요. 돈으로 하나님까지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19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권능으로 내게도, 그리고 내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기도보다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몬과 같은 상태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반대예요. 일단 줘보세요. 그러면 그의 나라 그의 구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나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시골 의사 박경철 씨가 쓴 자기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삶의 주인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본주의 입장에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나예요. 모든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을 구해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어쩌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낌이 오면 예배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요, 내가 주인이라는 사상을 아주 강력하게 심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몬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고 종교적 열심까지 내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의 자아가요 주인이야.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의 자아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보지만요, 항상 하나님은 그 마음의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시몬은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은 의도적으로요, 이 시몬과 빌립 집사님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가짜와 진짜를 옆에 나란히 두고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본문 12절의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 생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호테데라는 접속사인데 그러나 그때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자칭 타칭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빌립 집사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마술을 행했습니다. 연기를 잘했어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 신앙도 연기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빌립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행했는데, 연기를 했는데 빌립은 복음을 전했어요. 시몬은 사람을 현혹시켰습니다. 빌립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포장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돈으로 성령까지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시몬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도 참다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요,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데 왜 못 믿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니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죄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냐면요,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세계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정교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국에는 믿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직업을 갖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이유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믿는 삶과는 매우 거리가 먼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시몬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몬은 돈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번째는요, 물질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짝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물질의 지배를 받아요.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책을 쓰신 크레이그 그로셀이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무신론자들은 주님께 입에 발린 이야기를 일삼으면서도 일상 가운데 돈을 믿고 돈을 섬기고 심지어 돈을 예배하기까지 한다.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라고 말하지만 일상 가운데서는 돈을 믿고 섬기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의 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돈이라는 문제가요, 믿음의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인간은 자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이 잠깐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조작하고 왜곡시키는 것, 그건 문제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시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본문 20절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 은이라는 것은요, 돈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물질과 함께 네가 성공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네 은과 함께 네가 행복할지어다, 그게 아니에요. 망할지어다.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 물론 여러분, 물질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 논문도 보시면요, 앞에 부분은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 뒤에는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절대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서 안 되는 것은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질질 끌려가는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시몬의 상태를요, 영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시몬을 불쌍히 여기사 시몬을 향한 분명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까? 물질에 따라서 삶이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은 많은 물질 가지고 있고 나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없으면 심한 열등감 가운데 빠져가지고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흔들려 버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상대방의 약점을 얼마나 잘 평가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뭐 어떻다, 대형교회가 어떻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포장을 잘합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주신 물질로도 이웃을 섬기면서 진정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라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서든지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도 하고 물질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솔직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진짜 회심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 닮지 못하고, 내가 더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항상 부족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할 거 다 했는데 그는 뻔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의 시몬과 같은 모습을 알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을 찢고 또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덜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만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86편 5절 말씀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솔직히 내 마음에도 시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시몬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 하고,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도 돈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도 시몬이 시퍼렇게 살아있네요. 내 속에 시몬처럼 자기가 드러나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과 돈의 지배를 받는 죄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것을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 돈이었어요.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회개 기도는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 기도는요,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뭐 합니까? 회개 기도하죠.
그거 목사만 혼자서 막 외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보세요. 시몬에게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하였지만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당신이 대신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 말한 것이 뭐예요? 저주받고 벌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회개 기도해야죠. 자기는 회개 기도하지 않고 남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헛되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은요, 그 음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아둔한 선택에 의해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고 정확한 지금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시몬은 베드로를 통해서 영원히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바로 흘려버렸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기도하라는 뜻의 원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묵다, 붙들어 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기도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언어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하라는 단어를요, 프로슈코마이라고 쓰지 않고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데오마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주님께 묶어 두어라 이런 뜻이에요. 네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묶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됨이 없는 기도는요, 자기의 욕망을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받는 거,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좁은 길 가면서요, 박해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과 하나 묶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21세기의 기독교 변증가 저스틴 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인데요, 그가 기록한 문서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권면받은 이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의 글에 보면은 시몬 교회 교주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자 자기가 그냥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신안 증도에 가면요, 여러분 아마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안 증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신안의 섬들을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수많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 연약하고 힘없는 여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제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 이 문중경 전도사님 밑에서 양도천이라는 사람이 성결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안 중도의 중동리교회에 부임하여서 훈련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문중경 전도사님한테 훈련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우주일국 평화국교라는 계룡산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중경 전도사님 밑에서 한국교회를 빛내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전도사님 밑에서 이단의 교주가 되어서 자기가 계룡산의 하나님이라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빌립 집사님처럼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를 잘 따라다녀도 진심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회개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현하고 있잖아요. 따라다니면 뭐 하냐고요. 속이 안 변하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은요, 마술처럼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 있습니까? 어쩔 때는 좋을 때는 묶여 있고 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볼 것 같으면 풀어버리고 사람의 평가에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시몬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